우리 시간 한번 고백하며 나오기 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 어떤 부귀와 명예가 와도 주님과 결코 바꾸지 않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영원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나갑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오남도 찬송하네. 하나님의 신실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우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원함도 찬송하네. 하나님의 신실한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추리라. 나의 답을 서리고 주님 뜻이 있으니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추리라. 나의 답을 서리고 주님 뜻이 있으니 다시 그곳을 나기 원합니다. 다시 그곳에 나이기 원합니다. 다시 그곳 순종하는 삶이니 돌아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의 뜻을 이루어 다시 그곳에 다시 그곳에 나이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순종하는 삶이니 돌아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의 뜻을 이루어 다시 한번 보내봅시다. 다시 그곳에 다시
주소서. 주님 나라 그대 속에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부르소서. 나를 부르소서. 너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나를 부르소서.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다 가진 것 모두다 주께 드리오니 주가 되옵소서. 할렐루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부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가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다 가진 것 모두다 주님 거룩한
예배당마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귀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부르며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아서 찬송 216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고마워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주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크신 사랑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길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탈바꿈 되었으니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걸치고 있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쫓아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되 결코 그 영광을 가리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뜻하지 않는 걱정과 근심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베드로의 사도처럼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을 기억하여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데 열심히 품게 하옵소서. 교회 주위에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아픈 상처를 싸매고 치료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고통과 방황으로부터 평안과 안식으로 초대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김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이 충만히 임하게 하시어 말씀을 전하실 때 피곤치 않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저희 심령이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종드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이루와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의 수종을 주님께 입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눔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드린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따뜻하게 환영합니다. 우리 전 장로님의 우리 가족 되시는 우리 전영애 권사님, 전영숙 권사님 우리 함께 오셔서 예배드립니다.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전 장로님의 누님 되시고요, 전 장로님의 여동생 되십니다. 또 신교 시간에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월 21일 오늘이죠. 창립주일 및 전도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등록이 아니라 교회에 인도해 오신 분에 한해서 다음 주에 특별한 상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는 한 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음 주까지 기회를 드릴 테니까 선물을 제가 미리 준비해 놓을 테니까 다음 주에는 꼭 우리 새 가족분들을 함께 모시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창립 예배 및 임직 예배가 오후 5시에 본교회에 있습니다. 임직자 되신 분은 4시까지 목양실로 오시면 되겠고요. 성도님들은 그러면 우리는 좀 늦게 와도 되는 아닙니다. 오늘은 여러분께서 함께 섬기고 함께 나눔 교회를 세우는 귀한 날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여러분 일찍 오셔서 또 봉사도 해주시고 또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친교 후에 남녀선교회 모임이 오늘 본당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손님을 맞이할 건가, 그래서 어떤 분은 무엇을 맡고 이런 것들을 미리 여러분에게 공지 드리신 분들도 계시지만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니까 친교 끝나고 나서 남녀선교회 되시는 분들은 본당으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당회로 모입니다. 당회원들 기억해 주시고요. 매일 주일 수요 예배, 오늘 여러분 이제 실시간에 동영상이 좀 더 깨끗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화면이 아주 깨끗해졌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께서 이 주소로 해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우리는 전도 이 설교 CD가 안 나가잖아요.
요즘에는 뭐 스마트폰 얻는 분 없으니까 이 주소 찍어서 우리 교회 예배야 설교 한번 들어봐 하면서 전도로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목적으로 헌신하실 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매일 저녁 9시에는 영혼 구원과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부터 47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부터 47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서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신약성경 190면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부터 47절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있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계속해서 나눔교회를 창립하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드디어 이제 창립주일이 밝았습니다. 아틀란타에 한인교회만 300개가 넘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성전을 구비하고 있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교회들 중에 왜 하나님께서는 나눔교회를 창립하게 하셨을까요? 오늘까지는 여러분이 그 질문에 답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답을 할 수 없다 그러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뭐 전도지 나가고 그 다음에 신문 광고 나가고 뭐 다 했어도요, 이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요, 오늘 창립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행사로밖에 끝나지 않는 그런 하나의 행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2주 전에 바로 하나님이 나눔교회를 창립하게 하신 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가 돼요? 울리는 꽹과리가 됩니다. 여기서 꽹과리라는 원어의 의미는요, 절망케 하다, 마음을 무너뜨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무리 천사의 말, 좋은 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옆 사람을 권면하고 옆 사람을 세우고 옆 사람이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말을 하더라도 그 능력의 천사의 말 속에 사랑이라는 마음을 빼버리면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눔교회는 찬양이 넘치는 교회여야지 울리는 꽹과리 소리가 넘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헌신과 수고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바로 사랑이 있어야 됨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사랑을 심기 위해서,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서로 느끼기 위해서 우리는 나눔교회를 창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두 번째는 뭐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하여서 우리 나눔교회를 창립한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성숙이 뭘까요?
자기가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미성숙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하셨음에 감사드릴 수 있는 삶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슈퍼맨을 들었죠. 예전에 영화 슈퍼맨 해가지고 나오면 빨간 망토 두르고 보자기 두르고 슈퍼맨하고 동네 아이들이 뛰어다니죠. 근데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만큼은 자기가 정말 슈퍼맨인 줄 알아요.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는 것 같고요. 벽을 막 밀면 벽이 무너질 거라고 믿는 것이 바로 미성숙한 어린아이입니다. 그렇지만 성숙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눈에서 레이저 안 나갑니다. 벽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 바로 우리 나눔교회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창립케 하신 이유는 뭘까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 삶이 쓰임받기를 원하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하셨음에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넘치는 교회, 그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요? 나눔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뒤에 한 6개월 하니까 이제 반응이 오기 시작하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런 반응이 있는 교회, 그게 바로 나눔교회입니다. 오늘 세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눔교회를 창립하게 하셨을까요? 세 번째 소주제목은 날마다 더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의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있는 교회는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더하게 하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더할까요? 하나님이 은혜가 더하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더하는 교회예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더하는 교회예요. 근데 세상에는 어떨까요? 많은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충만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창립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는 어떨까요? 무엇이 더하는 교회일까요? 시기가 더하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분쟁이 더하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끼리끼리가 더하는 교회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라고 했지 모여서 끼리끼리 하라는 것도 아니었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기쁨이 충만해지고 하나가 되는 교회를 세우라 그랬지 찢어지고 나눠지는 교회를 주님께서는 원하시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이지 시기를 더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교회들이 더 많은 것이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많은 교회 있습니다. 아틀란타의 한인교회만 300개가 넘어요. 그 교회 중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과연 몇 교회나 될까요? 만약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이 성령이 충만한 교회를 찾으신다면, 이 시간에 오셔서 이 아틀란타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이 성령이 충만한 교회를 찾으신다면 어느 교회를 찾아가셔야 될까요? 나눔교회를 찾아가기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이 나눔교회를 창립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이 나눔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3주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10가지 초대교회의 성도님들이 보여줬던 날마다 더하는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우리는 3주간에 걸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모습이 없다면요,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앞에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만요, 한번 창피한 게 더 나아요. 뭐 광고 나간 거 죄송합니다. 오늘은 창립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성숙한 다음에 창립하겠습니다. 한번 창피한 게 낫지 두고두고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교회보다는요, 한번 창피한 게 나아요. 그래서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기에 앞서서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요, 우리 멈춰야 돼요. 진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요.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떤 교회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오늘 42절에 보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42절에 나오는 초대교회 모습은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말 예루살렘의 온 사방에서 유월절에 대해서 많은 곳에서 디아스포라들이 모였어요. 그때에 한 곳에 서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았던 사람이, 그 말씀에 세례를 받은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면 3,000명이나 됩니다.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 그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 42절에 보면 그들이, 앞에서 세례 받은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머무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내는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귀한 성도, 그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이며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포지션이 있잖아요. 분주하신 분들 많아요. 성경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비유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밑에서 말씀을 사모하는 여인이 있는가 반면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주방에서 분주한 사람들, 둘 다 똑같이 주의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구를 칭찬하십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여인을 칭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를 위해서 여러분 봉사할 수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내 가진 모든 것을 드리면서 헌신할 수 있어요. 그거보다도 더 우선돼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이 없다면요, 그 교회는요, 살아있는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생명력은 이 말씀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건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잘해줬어요?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 심령에 돌아올 때에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날성검보다 우리의 심령의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왜 찔러 쪼개길까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말씀은 그렇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이 있는 교회, 그 교회는 생명력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나눔교회를 시작하면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일 아침반, 토요일, 그리고 금요일 반. 성경 공부를 시작한 지 9주가 되었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주일 성경 공부팀은요, 4과가 지금 진도가 늦게 나갑니다. 오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진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과 한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감동이 안 되는데 저는 감동이 되던데,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성경 공부를 받는 성도님들이, 목사님 진도가 중요한 거 아니야? 이거 제가 얘기하거든요. 이게 진도가 빨리 나가야지, 방학 전에 진도가 끝나야 여러분은 또 방학 스케줄이 있을 텐데 이거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보충 수업 해야 되겠는데요. 그랬더니 한 분 지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진도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9주 전에 성경 공부하기 전에 나의 모습하고 9주 이후에 내 모습이요 달라졌습니다. 진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도 귀한 말씀을 받고 돌아갑니다. 아멘. 아멘. 이제 맞는 거예요, 이제. 그죠? 아멘. 그 말을 들으니까 힘이 나잖아요. 그렇지. 진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으로 얼마만큼 내 삶이 변화되는가.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변화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제일 먼저 모여줬던 것이, 은혜 받고 세례 받고 제일 먼저 보여준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한 교회는 배우는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이 배웁니까? 겸손한 사람이 배웁니다. 교만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은요,
배울 수가 없습니다. 아이 그래도 내가 교회 다닌 지 10년 됐는데, 내가 그래도 장로 안수 받은 지 몇 년이 됐는데, 내가 권사 안수 받은 지 30년 됐어. 그냥 목사님이 그냥 마태복음 몇 장만 해더라도 거기서 오늘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실 줄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래도 배우셔야 돼요. 그래도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신학, 제가 이제 MD밖에 졸업을 하지 못했지만 여러분이 저를 뛰어넘어 만약에 뭐 진짜 그 뭐 신학 박사학위를 따고 목회학 박사학위를 따더라도 여러분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배워야 될까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배우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선교사님이 존경스럽습니다. 이번에 일정상 저희 교회로는 이렇게 창립 예배를 같이 들을 수 있어서 참 기쁘지만, 지금 아버님들은 다 은퇴하시고 쉬실 나이에 이번에 한국 가신 건 뭐 이빨 치료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잔치, 말씀을 깊이 연구할 수 있는 목회자들이 몇 분 오셨다고요? 몇 분 오셨죠, 선교사님? 300명 모이는 목사님들 그 틈에 쓰셔서 제일 연장자시죠, 선교사님이.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시는, 언제까지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도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10년 했어도, 내가 무슨 장로여도 권사여도 안수집사여도요, 끊임없이 배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어요. 말씀에 집중하는 귀한 성도님들.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분들에게 참 죄송하지만 그래도 은혜 받는 감사해요. 주일 성경 공부는 4과가 밀렸고요. 토요일 성경 공부는 2과가 지금 진도를 못 나갔고요. 토요일 팀은요, 첫 주에 2시간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근데 3시간 반이 돼도요, 지금 진도를 못 쫓아가요. 그만큼 얼마나 열의가 있는 반인지 몰라요. 금요일 밤은 3과가 늦어졌어요. 이렇게 늦어지는 것, 저는 이게 또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만큼 여러분이 더 말씀을 사모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늦어져도 좋으니까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세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보여주신 모습은요, 힘써 기도하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더러 대통령이 기도하느라고 공연히 시간만 낭비한다고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내게 맡겨진 이 중대한 직분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이 됐으면 좀 대통령 일 좀 하십시오. 기도하는 시간보다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라는 수많은 기자들 앞에 이런 답변을 한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이 엄청난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데 내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기도해야지만이 대통령직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링컨을 이렇게 귀하게 사용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링컨만 그럴까요? 성경에 나오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청나게 사용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에는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정말 이거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곳에는요, 말없이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몇십 년 동안 교회를, 예수님을 안 영접한 사람, 오히려 전도하는 사람을 핍박하던 분이 있었어요. 근데 한번 그냥 방문했는데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할렐루야 알고 봤더니요, 그분을 위해서 10년 넘도록 하루도 빼지 않고 매일 새벽 예배 나와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나는 그저 가서 제가 전도해서 교회 나온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뒤에서 그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에는 이렇게 역사하는 힘과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은요,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쉬지 않았어요. 날마다 더하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교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알겠지만 부흥하는 교회 옆에 또 교회의 부흥의 속도와 함께 술집도 같이 부흥하는 술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골칫거리였어요. 골칫거리예요. 왜냐하면 주일 성전 옆에 날마다 부흥하는 술집이 있으니 이게 교회 근심거리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온 성도님들이 날마다 술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술집을 문 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술집을 문 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번개를 쳐서 무너뜨리시든지 아니면 본인들의 부의주의로 불이 나든지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저 술집이 문 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요, 정말 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술집이 문 닫게 생겼어요. 근데 이 술집 주인이 소문을 듣자니 옆에 교회가 날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불나고 뭐 번개 나고 무너지고 그래서 법원에 수를 했어요. 이건 실제로 있던 실제 미국 판결에 있는 예화입니다. 근데 수를 했어요. 술집 주인이. 술집의 주인이 수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집이 불이 나서 망한 것은 옆집의 성도님들이 기도해서 우리 집에 불이 나서 망했다라는 법원이 열렸습니다. 재판관이 있어요. 교회의 변호사와 술집 주인이 왔어요. 술집 주인은 한결같이 주장합니다. 우리가 망한 것은 저 교회가 기도해서 망했습니다. 교회 성도님들 변호사는 그렇습니다. 기도한다고 그 정말로 불나서 망합니까? 여러분, 거꾸로 되지 않았어요? 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불나서 망합니까? 에이, 그런 거 없어요. 기도한다고 다 이루어지나요? 이게 교회의 입장이고요. 술집 주인의 입장은 저 교회가 기도해서 우리가 망했다라는 게 확고한 신념이에요. 누가 더 믿음이 있는지 저는 헷갈리는 것 같아요. 누가 믿음이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는요 정말 역사하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 나눔교회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교회 건축을 하는데 옆에 날마다 부흥하는 술집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정말 기도했는데 망했다. 그 술집까지도 정말 책임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 없이 기도했다고 망합니까? 이런 믿음 없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우리 나눔교회 온 성도님들이 정말 기도함을 통해서 나눔교회 하면 기도하는 교회로 소문이 나서 날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더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바로 세상을 두려워하는 교회. 날마다 더하는 교회는 세상이 두려워하는 교회. 43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나서 날마다 하나님이 부어주는 숫자가 점점 늘어나니까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교회로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두 가지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보면 세상에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 그리고 세상도 두려워하는 교회.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저 교회가 기도하면 된다. 저 교회가 뭔가 작정하고 하면 안 될 것도 된다. 저 교회는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는 교회야. 정말 무서운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넘치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아멘 할 때까지 왜 갑자기 멈추신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교회, 그게 바로 세상이 두려워하는 교회라고요. 나눔교회? 에이, 그게 요번 주에 창립한다고 1년 넘겠어? 여러분, 이런 교회가 힘 있는 교회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나눔교회가 그런 교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아틀란타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어디를 가봐라? 나눔교회. 할렐루야. 이런 교회가 돼야죠. 하나님의 놀라운 쏟아부어 주시는 축복, 우리 장로님이 기도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거, 폭포수같이 쏟아주는 교회를 경험하기를 원하면 어느 교회로요? 나눔교회. 이게 바로 세상이 두려워하는 교회입니다. 나눔교회? 이렇게 하면요 아무리 힘도 메가리도 없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봤더니 날마다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세상도 두려워해요. 여러분, 거꾸로 되지 않았어요? 이 당시에 모습이 어떻습니까? 성도들의 모습은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요 감옥에 갇히든지 로마 경기장에 끌려가는 것이 이 시대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부흥한다니요, 말도 되지 않죠. 그리고 오히려 잡아 죽여야 되니까 믿는 사람이 살살살 도망가야 되고,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이 의기등등해야 되는데 거꾸로가 됐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하나님의 부어주신 축복이 임하니 오히려 세상이 두려워하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숫자가 많아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가진 것이 많아서요? 아니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나눔교회가 하나님의 이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정말 날마다 더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바로 놀라운 일이 생기는 교회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교회는요, 바로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예요. 날마다 놀라운 일이 생기는 교회. 오늘 43절이죠.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어떻게 이런 표적과 기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것, 도저히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할 수 없었던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선포하는 그런 축복의 교회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교회는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에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기독교 방송국을 틀어보고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지금도 계속해서 쏟아지는데, 그걸 들어보면요, 정말 기적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저 사람에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저 사람에게 일어난 거는요, 그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지 않는 것은요, 내 힘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우리 나눔교회를 창립하는 거요, 목사의 힘으로 아닙니다. 저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 좋아서, 좋은 거 알죠? 정말 어느 교회를 가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큼 정말 순수하고 은혜가 넘치고, 그래도 안 해네. 저만 느끼시는 거죠? 목사님 저를 몰라서 그래요? 저를요, 혹시 아십니까? 그런 말 못 하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그래도 제가 바라보는 여러분들은요, 이 아틀란타에 수많은 교회 성도들이 있어도요, 저는 나눔교회 성도님들이 제일 정말 이쁘고 신앙생활 제일 잘하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건 아멘이 크군요. 할렐루야. 아무리 여러분 그런 성도님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않는다면,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아이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길을 걸어갑니다. 길을 걸어가는데 옆에 있는 아들이 뭐 끙끙대면서 막 뭔가 일을 해요. 밭일을 하는데 돌멩이가 큰 게 하나가 나와가지고 끙끙 매는 걸 보면서 아버지가 조언합니다. 야, 이 바위 힘들지? 빼기 힘들지? 내가 너한테 팁을 줄게. 내가 이 바위를 움직일 수 있는,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게. 자, 이 바위를 옮기려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 동원해야 된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하면 반드시 너는 이 바위를 움직일 수 있어. 그래서 아버지의 그 조언을 받았어. 열심히 그 바위를 치려고 어린아이가 수고를 합니다. 노력을 합니다. 그래도 꿈쩍이 안 해요. 1시간이 지도 안 해요. 옆에서는 얘기합니다. 야, 네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다 써봐. 최선을 다해봐.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 동원해봐. 알았어요, 아빠. 열심히 바위를 파는데요, 바위는 여전히 꿈쩍하지 않아요. 2시간 정도 됐을까요? 이젠 포기하고 땅에 철썩 주저앉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정말 할 수 없잖아요. 아버지는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데 나는 할 수가 없어. 나 최선을 다했어. 나 못해 하고 2시간 만에 기법해버렸어.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래, 너 최선 다했다. 아니에요. 야단을 칩니다. 책망을 합니다. 네가 최선을 다했다고? 넌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 네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다 썼다고?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 쓰지 않았어. 아버지 봤잖아요. 제가 2시간 동안 내 온몸을 다해서 일하는 거 아버지가 봐놓고, 아버지가 왜 이런 소리를 합니까? 내가 왜 최선을 다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안 썼다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너 아버지한테 부탁 안 했잖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내 모든 힘이라고 생각해. 나에게 아버지가 있다라는 것을 이 아들은 모르고 있었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다 동원한다는 것은 아버지에게도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힘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정말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영광 돌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가진 게 있었어요? 우리가 뭔가 남한테 내세울 게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내 마음속에는 누가 항상 함께 계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에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날마다 기사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자신의 힘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나눔교회가 우리의 힘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구한다면 정말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더해주시는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축복이 우리의 삶에 넘칠 줄 믿습니다. 이러는 교회가 더하는 교회. 시기와 분쟁과 끼리끼가라가 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교회에는 날마다 이렇게 더함이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움이 더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에 힘쓰십시오. 또한 세상이 두려워하는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적이 상식이 되도록 날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의 우리 나눔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주에 저에게 카톡으로 좋은 귀한 글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글을 전문을 다 일일이 써서 오늘 칼럼에다가 실으려고 딱 했더니 이미 모 지사님께서 웬만한 성도님들한테 다 이 메시지를 전했대요. 그래서 김이 약간 쑥 빠지더라고요. 저는 저한테만 보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다 보내셨다길래 그래도 감사하다. 목회자보다 부지런하게 성도님들에게 이런 좋은 글을 쓰시다니 참 감사하다 생각하는데 너무나도 글이 좋아가지고 포기할 수 없어서 그 글 중에 일부분을 제가 좀 더 애드를 해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칼럼을 보시면서 함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드디어 나눔교회가 창립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가 믿는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것 기대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눔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뭐 해야 된다고요? 훈련해야 합니다. 무슨 훈련일까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훈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하는 훈련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승리의 삶을 위해서 나의 자존심도 내려놓는 훈련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주님만 바라보는 훈련, 앞이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훈련, 우리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능력만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여러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창립합니다. 쉽지 않은 여정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여정이기에 기쁨으로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는 한 우리 나눔교회는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두를 걸어야 할 그러한 순간도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받은 은혜가 더 많음을 깨닫고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 신앙의 완주 끝까지 마지막까지 이 신앙의 여정을 완주하는 우리 나눔교회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후 5시 하나님 나눔교회를 창립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은 기쁨으로 이 창립을 맞이하지만 하나님, 쉽지 않는 여정일 것입니다. 절망의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그러한 삶의 위기도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위기 속에서도 이 신앙의 여정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눔교회 온 성도님들이 이제 나눔교회와 더불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여정이기에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기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나눔교회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역사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함께 동참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단을 위해서 헌신함이 결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심을 나눔 교회와 더불어 신앙의 삶으로 간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날마다 더하는 교회로 세워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 헌금 시간입니다. 찬송가 314장 주님 앞에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후렴입니다. 다만 내미는 마음, 다만 내미는 주님, 오늘 창립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선래 지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25년을 함께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천호 지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기업으로 행하소서. 우리 신천호 지사님 가정 드렸고요. 주 안에서 무사히 안전하게 다녀옴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김선 교사님 네 분 드렸습니다. 창립 예배, 임직 예배 감사헌금 전영의 우리 전영수 권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넘쳐서 귀한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25년간 한결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려올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주신 것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또한 창립 예배와 함께 더불어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믿음의 손길을 주님 기뻐하여 받아주시사 그 기업과 그 자녀들 속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사 감사가 떠나지 않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충성되이 쓰임받는 믿음의 기업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열애 하나를 드려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약속되도록 하늘의 창고를 활짝 열어 만배로 이 땅 위에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온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드린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2장입니다. 212장으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 연에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랑을 담아시기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 깨달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날마다 더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다짐하는 온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 위에, 또한 오늘 몸이 불편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손길과 또한 출타하여서 하나님 앞에 또한 출타한 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보다 가치 있는 일 하라고
병을